재앙 때는 4분의 1, 오늘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은 바벨론 멸망으로 최종적 종말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 대한 내용인데, 나팔하면은 어떤 소식, 의미, 또한 메시지를 알리는데 그 본질이 있죠.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는 심판과 회개와 전쟁과 멸망을 경고하고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 의미는 솔로몬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을 때 대관식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는 최종적 승리와 완성과 영광을 선언하는 기쁨의 향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경고를 하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 긍정적 의미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어떤 소리로도 들려오지만 어떤 사건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 다른 해석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예를 들면 전쟁, 지진 이런 것들도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온 세계가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감각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사일이 거의 계속 날라오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일 줄 몰라요. 남중국해 합니까? 미국의 함대가 들어가고 중국은 실제적인 실탄 사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 믿는 자들은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무감각하면은 더 그러한 것이 확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경고해도 아니 금메달 딸 선수를 운동을 시키는데 이게 실력이 늘지 않아.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심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바라볼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징계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예언자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 현상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가느냐, 어떻게 인식해 가느냐, 이걸 또 좀 더 고급한 말로 말하면 그런 사건이 나에게 어떤 지향성을 두느냐, 그 어떤 현상이 나에게 어떤 의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죠. 이게 이 4차 혁명을 살아가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우리의 진정한 그 인격을 가진 자로서의 인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 땅과 수목과 수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 산과 같은 큰 불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폐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재앙과 심판이 하늘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리고 불붙은 큰 산 같은, 이 불붙은 큰 산이라는 것은 불붙은 큰 산 같다 그래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4, 25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불탄 산은 결국 장차 바벨론의 멸망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최종적 하나님 나라도 음녀와 바벨론 멸망으로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또 우리 계시록
가봅니다. 계시록 18장으로 가봅니다.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론 결국 심판을 받을 큰 산같이 타고 말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귀신의 저수라고 그래요. 새들이 모인 곳, 각종 새라는 것은 사실 악령을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그리고 땅들의 왕들, 땅의 상인들, 쉽게 말하면 세속 원리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힘의 원리입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이 약화됐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고성장 시대와 더불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등장했어요. 갑자기 부동산이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상대적 박탈감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팍 쏠린 거예요. 말을 거두고. 근데 여기에 힘 있는 설교를 대처를 못한 거예요. 모든 이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이제 그 힘의 원리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기독교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저도 지금 60 살아왔지만 두 세대를 살았잖아요. 한 세대를 대략 30년을 봅니다. 두 세대를 살아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충성했고요. 교회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의 원리. 그 상대적 박탈감에 나도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 보다 보니까 우리도 다 그곳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 이걸 땅의 왕들, 땅들의 상인들, 바벨론, 이걸 니무롯, 창세기 보면 다 나와요. 니무롯, 네피림, 바벨론, 아수르, 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번 창세기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8절 봅니다. 구스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네피림이 용사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힘 있는 자, 창을 가진 자, 무기를 가진 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우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나오죠.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또 11절 나오죠. 그가 그 땅의 아수르.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제 나중에 역사에 보면은 다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대적한 나라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러한 니무롯, 바벨, 또 아수르, 네피림, 큰 용사, 세상의 아름다운 것, 다 이런 이제 힘의 원리에 우리가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이제 환난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한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둥 번개 쳐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하잖아요. 마틴 루터는 1517년이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친구하고 방학 때 집에 오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법학을 포기하고 결국은 그 사제가 돼요.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을 해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중세시대는 신부가 됐죠. 그러나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느낄 거예요. 집안의 어떤 사건,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은 조명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나를 밝혀준다고 마음에. 그리고 성령이 다각하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개혁,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부정적이고 또 우울감이 오고 우울감에 참 애를 먹었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교회 하면서 한때는 엄청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목회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노력해야 돼요. 운동선수와 많이 비유를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길러지면은 계속 게임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국민의 요구는 그 대표로서 공을 잘 차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와도 실력을 기르고 내 실력이 길러지면은 그 운동장에 뛰는 시간이 긴장감은 있지만 자신감 속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기쁨이 있죠. 그러나 내 믿음이 실력이 안 되면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따로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는 설교가 계속 세지거든요. 아니 진교회는 더 확연해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예 자포자기 해보는 사람 불택자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택자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의 갈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실력이 안 돼. 계속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는데 나는 실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공을 잘 차가지고 기회가 오면 딱 골을 넣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골을 못 넣어.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내가 못 넣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소통을 해야 되고 이 설교를 잘 들어야지 내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우울감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잘못하면은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실력이 길러가지고 골을 차야 돼. 뭐 날씨가 안 좋았다. 운동장에 잔디가 안 좋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나의 절망을 확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우울감이 오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실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와 비유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잘 기르시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은 인식의 실력이 믿음 안에서 길러져서 탈탈 털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계속 어느 곳에 매여 있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또 잘못하면 우리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세속 원리,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에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7절에 피 섞인 우박, 또 8절에 불 붙은 사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재앙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을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중요합니다. 오늘을 마지막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원히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돈, 건강, 뭐 이 땅의 문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이웃에게 손 한 번 주지 못한 거, 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말 못한 거, 내 자녀에게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인간의 본연의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만이 확연히 구별해 줍니다. 참 오늘날 와서 나는 죽음이 부정적 단어로 쓰는 것은 안타까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아버지는 죽을 준비를 했어요. 영정 사진을 찍어놨어요. 항상 나 죽을 때 입을 옷을 준비해놨어요.
우리 데리고 야, 나 죽으면 여기 묻어라. 요즘 이런 말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대 문헌을 공부하면 옛날 선비들은 그랬어요. 문에다 써놨다고, 문짝에다가. 나는 죽는다. 그래서 집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봤다고 그래요. 20세기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20세기에 철학적 영향을 많이 미쳤던 독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철학의 중심 과제는 존재와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존재 방식은 자신의 존재와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동일하게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 똑같이. 그러나 죽음 앞에 설 때만이 본연의 자신을 진지하게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10년 더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이 전부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니무롯, 바벨론에 대한 그 박탈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바벨론, 니무롯, 그리고 네피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합니까? 네피림을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여기거든요. 우리는 천하를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이 종말론적 기독교는 특히 얘기를 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거에 대한 죽음이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 세상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은혜의 수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많이 버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데 더 큰 풍성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꼭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원리 속에서도 이러한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요. 사울을 하나님이 왕이 세울 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왕을 세웠거든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는 거죠. 근데 사울은 결국 그걸 어김으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는 수없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팔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는 멸망한다, 심판한다, 빨리 회개해라, 순종해라, 이런 경고성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는 야,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영광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기쁨의 향연으로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열심을 격려하는 그러한 음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가지를 드렸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해줄게, 무엇 줄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예를 든 건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 하면은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생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존오인 목사는 말씀과 이성을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했을 때 유효한 효과를 얻는다 그래요. 은혜를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이 훈련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과 이성은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무엇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유효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걸 부족해서 이제 거기에 성령을 줬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조명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리폼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듣는 마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뭘 줄까? 너 구해바라겠더니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면은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갈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은 무수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 무엇을 나에게 자각하게 있는가? 무엇이 나를 돌아오게 하고 있는가?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7교회에 강조한 게 뭡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들을지어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래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의 이성은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을 작동해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실천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저를 보고 실천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나에게 들려온 음성으로 들려와요. 하나님의 설교가 또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전철 가다가도 우연히 듣는 말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순종해야 보세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듣게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라 그랬잖아요. 존 오웬 목사는 그럽니다. 모든 인류를 두 가지로 분리해요.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났더니 더 갈등이 많은 거예요. 더 갈등이 많은데 거기에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령은 나를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최후의 발락이에요. 최후의 발락.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과를 보면 알아요. 교회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안다면 모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실력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